네, 오늘은 담대하게 지혜롭게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울 사도를 함께 모시고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면접 시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이제 연관성이 없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시즌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리크루팅이라는 걸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회사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부스를 막 설치해줘서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각자 회사를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로 지원하십시오. 우리 회사에 와서 당신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함께 간을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수많은 회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나한테 맞는 회사가 어디인지 간을 보는 거고요. 회사들은 이 학교에 어떤 학생이 괜찮은 학생이 있을까 하고 또 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지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이 리크루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각 회사별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이제 서류에 통과한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문자가 날라옵니다. 윤명진 씨 서류 전형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어느 회사에 어느 장소로 면접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번호는 몇 번입니다. 보통 자세한 안내사항,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제 직접 면접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떨리죠. 굉장히 떨립니다. 그 면접 자리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놔야 되잖아요. 일단은 면접 자리에 가면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모든 면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킥이라고 해서 함정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들 몇 가지를 또 넣어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해야 되는 것이 면접 자리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면접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제 동년배 제 친구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면접 이제 최종 면접관은 아니지만 1차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대가 저희 친구들 나이대입니다. 근데 늘 고민이 된대요. 서류상으로 저 친구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걸 뽐새를 보니 저 친구가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온전히 다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그때부터 뭘 보냐면 스토리를 본다고 시작합니다. 스토리를.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이 스펙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그런 면접자들이 이야기에 더 귀가 기울여지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쭉 듣는 가운데 얼마만큼 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잘 꺼내놓는지에 대해서 잘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접 자리는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면접을 통과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지나고 나면 누구나 이 젊은 청년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어디나 자기 자리를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요즘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만큼 자기의 것들을 잘 꺼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제 친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보다 요즘 청년들이 면접 자리에서 더 이야기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마치 베껴온 듯한 느낌도 있고 너무 비슷한 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마치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 것처럼 면접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산대학교 학생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늘상 마치 우리 옛날 삼파극처럼 삼파극이 늘 똑같은 스토리 라인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써내지 말고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뭔가를 하나 강점을 혹은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강점과 약점을 잘 조합해서 너만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왜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놨냐면, 여러분 전도하고 면접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전도하는 것과 면접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면접이라는 것은 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할 대상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담대함이고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단언컨대 이 자리 가운데 전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은 저일 것 같습니다만, 저는 대학생 시절에도 정말 전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서 저는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전도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늘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 저도 떨리거든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쪽팔리거든요. 이게 사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쪽팔리고 무섭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온갖 마음이란 마음이 다 듭니다. 어떻게 전도자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애써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빡시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돼요. 담배 피고 있는 저 이 험상궂은 아저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전도하는 자리 가운데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가운데 제가 담대함이 없잖아요. 두 번째 전도도 담대함이 없어지고요. 세 번째 전도도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네 번째 전도도 쪽팔리게 되고요. 다섯 번째 전도도 난 늘 힘든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처음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면접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우리 수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면접에 힘들었던 그 순간에 두 번째 면접 때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PTSD처럼 그렇게 훅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해 줄게. 괜찮아.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담대하게 면접 보고 돌아오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떨릴 수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자리에 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하고 엄격한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정말 유들이라는 것, 융통성이라고 1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야만 했던 그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똑같이 예수님도 신문당하셨고 그 전에 베드로도 그리고 마가도 요한도 다 이 자리 가운데서 그들은 다 신문당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이제 신문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고 지혜롭게 끝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담대하게 전할 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예요. 여기서 땅 결정되면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거든요. 근데 그 공회에 참석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정말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모여져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바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니들이 무슨 명목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신문하느냐라고 지금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니까요, 절대 죄인 같지가 않아요. 사내들이 공에 끌려왔다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끌려왔다는 건데, 바울의 태도를 보면 전혀 죄인 같지가 않거든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냐면 2절 말씀하더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잘못도 모르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 저 바울의 입을 쳐서 바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묶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회에 참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다른 문서에 좀 적혀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바울 시대의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로마에 빌붙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도 갖다 바치면서 온갖 아첨을 했던, 로마에 아첨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여전히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몰래 빼돌려다가 그것을 팔아넘겨서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그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소득가, 대제사장 믿고 밑에 제사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많은데 대제사장으로서 밑에 하위의 계급에 있는 제사장들의 소득도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폭력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죽였던, 대제사장이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왜 권한이 있냐면 율법에 따라서 쟤는 잘못했어, 율법 어겼으니까 쟤 죽여, 이게 유대인의 예법이야 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잘못이 없어도 대제사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나쁜 인물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격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 잘못된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공회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결박이 풀려있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공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갑에 묶인 채 끌려온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밝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유인의 신분으로 공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율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정말로 이 사람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서 야, 쟤는 죄인이잖아 라고 이미 규정해버린 거예요. 무죄 추정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명백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지만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의 입을 치라는 잘못된 명령까지 서슴지 않게 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행동으로 인해 바울도 격분하게 되죠.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 이 회칠한 담은요, 우리가 되게 좀 예의 바르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욕입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비꼬고 활뜯고 욕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같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많이 꼬집으시는데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위선자.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뭐가 있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삼손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삼손도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빼먹는 뭐 이런 짓도 했었기 때문에 이 삼손도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거든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벗어나서 7일 동안 정결해지는 그 시간을 거쳐야만 다시 그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땅에 이 흙이 우리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라 그냥 부서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한번 많이 오게 되면 그 땅이 흙이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땅에 시체를 묻어놓잖아요. 시체를 묻어놨는데 우기 때 갑자기 흙이 막 쓸려 내려가면 시체나 뼈들이 막 그냥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시체나 뼈들이 그냥 드러났을 때 잘못해서 스치거나 만지거나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이 무덤을 건들지 않도록 무덤 위에다가 회를 칠한 거예요. 이 흙에 더 이상 쓸어내려가지 않도록 이 석회질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시멘트를 바르듯이 그렇게 위에다가 뭔가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려도 흙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시체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속은 이미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겉에만 그럴듯하게 칠해놓은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넌 위선자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수많은 공회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아나니아의 위선적인 모습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 공격한 이유가 법을 시행하도록 임명된 자가, 즉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렇게 바울이 아나니아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공격에 아나니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아나니아에게 줄을 대고 있는 그런 많은 또 이렇게 열심히 손을 비비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감히 네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르고 내뱉은 말은 용서가 돼요. 너무 웃기죠. 바울의 말은 나는 몰랐으니 무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을 향해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공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바울의 재판은 하나의 결과로 정해져 있었어요. 사내들이 공회로 바울을 불렀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바울을 묶어서 죽이려는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너가 지금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답정너의 상황을 바울이 하나하나 지금 지혜롭게 깨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당당한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마치 사내들이 공회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아, 그래 어떻게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너네가 그렇게 잘났어? 물론 이 세상을 사내들인 공회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평가를 늘 받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요,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내 편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쭉 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내들인 공회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보다 사내들인 공회, 즉 자기의 적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즉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눠져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혜롭게 잘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기는 믿습니다. 율법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둘이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게 사실 이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계열 중에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분파였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며 대제사장도 이 사두개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이 공회라는 곳은 거의 대부분 사두개파가 장악을 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어요. 공회의 주도권이 사두개파한테 있는 거죠. 비록 바리새파는 소수 인원이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정통했고 사두개파보다는 더욱 율법을 더 잘 외우고 있으며 율법을 실천적으로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더 행동으로 많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동으로 많이 가르쳐왔던 그런 학자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리새파였습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파임을 밝히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야, 쟤 우리랑 같은 쪽이었어. 야, 어떡하지? 야, 만약 제 바울이 여기서 심판받고 바울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제 바리새파니까 우리 바리새파들 똑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매도당해갖고 우리도 쟤처럼 저렇게 사두개파한테 완전 밀리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야, 사두개파를 공격하자.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산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너무 웃기잖아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까 얘기했죠. 사두개파는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근데 바리새파는 천사도 없고 영혼도 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영과 성령과 천사들이
이 바울에게 함께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 야, 이거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야? 야, 사두개파 쟤네가 우리를 지금 몰아내려고 바울을 일부러 잡아놓은 거 아니야? 이상한데? 야, 쟤네랑 싸워야 돼.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얼핏 보면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파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후에 바로 일어나는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부활과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일어나는 부활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사내들이 공회 안에 숨겨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내들이 공회의 구성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바리새파라는 커밍아웃 하나로 이 사내들이 공회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공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천부장은 야, 이러다가 사두개파가 바리새파가 양쪽으로 와가지고 바울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위협심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죽을까봐 바울을 무리해서 떼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1차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호를 받게 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이 공회의 장소를 피해서 영내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의 어떤 마음 상태, 심경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저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만 전할 뿐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해구는가?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을 받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을 로마에서 마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위로와 안전과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계속된 위협으로 많이 지쳐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게 가장 뜨거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앞길이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위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열하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담대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느라 힘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담대함을 주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끝까지 사명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가는 건데 저한테 생각났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에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즉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일본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고 끌려왔던 분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참 많습니다만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제국은 일본과 전쟁 중이요. 우리는 결코 일본에 일제에 병합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당신네들과 싸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 장군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교전 중에 일어난 전투 중에 일어난 죽음이지 나는 일제의 시민으로서 일제의 법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죄가 없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 나는 대한제국의 시민이고 일본 제국의 장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다가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죄밖에 없다.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안중근 의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담대함을 절대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 순사 앞에서도 마지막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법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의 법을 가지고 일본의 그 형법을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대한제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형법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안중근 의사께서는 끝까지 대한제국의 시민으로서 대한제국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씨름하며 담대하게 지혜롭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